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것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왔듯이 또 힘내어서 견뎌가시고 또 새로운 봄이 왔으니까 인내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잘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느 거 선택하실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1번 지금 천국에 가는 거, 2번 좀 더 사는 거. 여기서 어떤 거 원하세요? 너 지금 하나님이 와서 너 지금 천국 갈래? 아니면 좀 더 살래? 어떤 이유입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그들이 보내주신 그런 사랑과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또 그러나 여기 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둘 다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인데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쁨인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23절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둘 다 좋다라는 것이죠. 둘 다 좋은 일인데 그러나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정의하는 죽음의 정의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의 정의는 세상을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냥 좋은 곳으로 갔다가 아니라 천국이란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운명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광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 그것이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 1번이라고 지금 나 천국 가고 싶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삶이 어려운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것도 여러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이유가 나는 그게 너무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도피하던가 아니면 인생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그러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바울이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려면 삶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고 어떤 것을 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욕구라고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욕망이라고도 붙여집니다. 다른 말로 순화하면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원하냐면은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가치를 아는 거. 근데 나는 그거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것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욕구와 욕망 그거를 원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 가치를 알아차려야 돼요. 가치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핍박자고 박해자인 바울 앞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바울이 기도하거나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시죠.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쁨과 그 특권과 무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증상은 뭐냐면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럼 영상 통화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어쩔 수 없어서 떨어져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볼 수 없어서 영상 통화하고 뭐 목소리를 듣고 그런 거로 잠깐 이렇게 견딜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같이 있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같이 있으니까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 24시간 같이 있지 말라고 직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24시간 같이 있으면 이게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나가시고 뭐 그러시는데 같이 있는 것,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만난 다음에 그 고백을 하게 되고 이거는 성경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 정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85장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한테 반드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너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으냐? 물으세요. 너는 왜 그렇지 않으냐? 바울이 믿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냐? 바울은 그렇고 성경은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다시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시 사랑에 빠져야 된다. 다시 사랑에 빠져야 된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두고 호흡을 두시고 더 살게 하신다면 그 이유는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얘기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있는 것.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첫 번째 소원인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다면 몸으로 여기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우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뻔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와 나라와 가족에게 유익이 돼요? 아니면 어때요?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게 당신한테는 큰 영광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그 착각이에요?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족들이 당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럼 이거는 뻔뻔함이나 교만함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두시는 이유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더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그 남겨뒀다라는 아직 생명이 붙어 있고 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진보라고 25절에 보면 어떤 유익인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다면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이라는 물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의 의미에 있어서 선물인데, 그러나 믿음은 살아계신 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과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 성장한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데, 성장한다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다 동원이 되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인격의 요소인 지, 정, 의가 다 함께 통합이 되는 것이 자라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러면서 성장하게 된다. 바울이 우리가 서로 만난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한테 주신 계명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내 마음 따로 그렇게 가지 말고 다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너 마음이 네 생각이고 지식이고 너 의지고 너 행동이고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그것을 통합된 거를 다 총동원 풀 가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기에 점점점 자라가는 거죠. 옛날에는 아는 대로 살지 않고 기분대로 살다가 아는 거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행동 따로 지식 따로 내가 믿는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 막 다 그랬는데 이게 다 합쳐져서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만나면서 서로 함께 있는, 그 서로 함께 있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이라는 것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돛 닦으면서 성장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돛 닦으면서 그럴 때가 있죠. 특별히 시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고독과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면서 성장하도록 붙드셨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죠.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몸. 우리가 죽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살아서는, 지금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몸과 머리가 하나이듯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있는다. 그 함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믿음이 자라게 된다. 또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점점점 장성하게 되는 것,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세상 따라서 요동치고 너무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안 변하는 것 같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갔다가 이게 내가 진짜 한 20년 전, 10년 전보다 신앙이 잘하는가?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이게 뭔가 계속 하나도 변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돌면서 쭉쭉쭉 나가는 모습을 보죠.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잘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 다음에 믿음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서로 함께 있는 이유는 믿음이 기쁨인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거 기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날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그리고 미래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죠.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왜 믿음을 주셨는가? 믿음을 통해서 너 기뻐하고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란 걱정이나 근심, 슬픔거리가 다 사라진 다음에나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다 제거된 다음에서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쁨이란 슬픔이 있고 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울죠. 웃지 않아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슬픔의 순간에서도 그거를 바치고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근심과 걱정이 있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있겠죠. 그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쁨이 미뤄둘 것이냐? 그러면 평생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기쁨, 믿음의 기쁨, 믿어서 기쁨.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이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성도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써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를 본 사람들이 아닌데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직업도 가족에게 추방당하고 직업도 다 쫓겨나가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죽음의 현장에 가는데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놀라운 여러분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란 신자에 있어서 죄란 이 구원의 기쁨을 둔감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세상의 기준과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기쁨.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기쁨을 둔감케 하는 그 모든 것.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거는 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기쁨이 여러분 상실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살게 하신다면 나는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나에게 주신 기쁨은 물질적인 것으로 풍요할 때 여러분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끔 기쁘다. 이런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도 그러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냐? 너무 감사하고 슬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내가 만약에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들 다시 같이 있는다면은 그것은 너희들과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더 살아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 남겨두신 이유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믿음의 기쁨이, 믿음이라는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만나서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감사와 위로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보이는 몸이에요. 보이는 몸, 보이는 가시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요즘 시대 대면 예배, 비대면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그게 안 됐을 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나니까 반갑고 좋죠? 네. 우리는 온라인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잠깐의 비상체제인 것이지 온라인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지금 많이 힘들고, 특별히 예술하는 사람, 공연계 이런 게 다 힘들다고 합니다. 열리지를 못하니까. 그 난타 제작자로 유명한 송승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오래된 배우죠. 알아요? 난타. 그분이 시력을 점점 잃어서 거의 이제 못 보신대요. 그런데도 이제 연극 같은 거를 계속 해 나가시는데 시력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데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 공연들이 음악회나 예술이나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대체되는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시도들을.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공연은 대체할 수 없다. 직접 사람이 와서 그 보고 하는 걸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성인데 대체할 수는 없다. 여행을 아무리 증강 현실이나 3D로 보더라도 그걸 여행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 때는 버텨야 된다. 다시 그 공연이 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 그런 현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해서 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기쁨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들이 이곳에 있으므로, 이 땅에 있으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유익을 주고 있느냐 물어야 돼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교회가 유익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찔리면 그 지점이 어딘지, 내가 여기에 유익을 주지 못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그 지점이 어디예요? 왜 고집 부리고 그거 안 버리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고통당하고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거 왜 안 버리고 있어요? 그거 버리고 기꺼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통로로 서 있으라. 그게 여러분 우리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도 기쁨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기쁨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세상이나 다른 일에 빼앗기지 마시고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 이것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믿음의 성장과 기쁨과 자랑이 풍성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